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가운데 참여하지 못한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 드리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프랑스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담임 교사가 아이의 신상카드에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루이스는 반에서 가장 병약한 아이입니다.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프랑스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선정되었으며 그의 생일을 국가 공휴일로 제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루이스 파스튜르입니다. 현대의학의 아버지로 불릴 정도로 수많은 예방접종을 발견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그는 어른이 되어서도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하지 못하였고 외적으로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 위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루이스 파스튜르는 한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세계는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지배해서는 안 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한다. 십자가의 정신 없이 행복한 세계는 없다. 정말 요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말이 정말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까지 주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짧은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 인간은 정말 약하다는 겁니다. 또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연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사는 한 이 연약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모두가 연약하다는 것을 공감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이야말로 피조물 다움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습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을 그 연약함에 대해서 질그릇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얼마나 깨지기 쉽습니까? 질그릇은 유리컵과 같아서 들고 있는 이 그릇을 손에서 놓치면 땅에 떨어져 깨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간에게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없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간에게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지나치게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반대로 사랑받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절제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연약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마음을 놓을 수 없을 만큼 약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약함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함은 인간이 중생함을 받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금방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아주 연약한 피조물로서 육신의 나약한 겉옷을 벗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아침에 하늘의 천사로 바꾸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수년에 걸쳐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러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연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쓰임받았다면 우리와 같은 범인들은 과연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보내셔서 인쳐주시고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그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첫째,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계속적으로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도라는 조사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라는 조사는 또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도라는 말은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에 무언가를 포함하고자 하는 그런 뉘앙스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갑자기 우리를 도우시려고 나타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은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돕고 계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고 미래에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돕는 분이라는 겁니다. 돕는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 담당한다, 쉬운 말로 하면 맛 잡아준다 하는 겁니다. 누군가 무거운 통나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가장 쉽게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통나무를 함께 다른 편에서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돕는 거죠.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갑자기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자매가 갑자기 많은 손님들이 오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마르다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눈치도 없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정신을 쏟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마르다는 속이 상했습니다.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누가복음서 10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도와준다는 말이 바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가 자신을 도와주기를 원했습니다. 성령도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말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좋은 방법이 뭘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참 맞는 말씀 아닙니까? 아프리카 사막에 사는 미어캣은 굴 속에서 숨어서 지내는 그러한 동물인데 30마리 정도가 이렇게 함께 군락을 지어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어캣은 이제 그 먹이 사슬 구조로 볼 때 맨 하층에 있어가지고 천적이 너무나도 많아요. 미어캣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렇게 멀리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비가 와도 모래 폭풍이 쳐도 쬐약볕 가운데도 밤에도 새벽에도 누군가를 이제 바라보면서 감시하게 되는데 돌아가면서 감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동굴에 숨어 있는데 급습을 당하면 무조건적으로 입구를 막아버리고 다른 미어캣이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번다는 겁니다. 험한 사막에서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협력과 희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목숨을 걸고 돕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배울 것이 많죠. 그런데 최근에 그러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미어캣도 새끼가 약하면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미어캣을 닮아라, 배우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개미에게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개미는 어떤 존재예요? 무조건 협력하고 도와줍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 이 개미에게서 협력과 상생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기꺼이 돕는, 그래서 힘들고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고 말세의 성도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모셨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금방 벗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영적으로 거인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고 도우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은 우리가 연약할 때 동행하십니다. 연약할 때 성령께서 머물러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연약함을 벗어나 봐야 되겠다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나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연약해서 그런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약함이 은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어부였던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노 젓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노를 한번 저어보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가 노를 젓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키보다 더 큰 노를 저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 옆에 서가지고 노를 이렇게 잡고 오른손 왼손 힘을 번갈아 가면서 주면서 노를 저어라. 아들은 뻘뻘 땀을 흘리면서 노를 젓지만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때 아버지가 아들 옆에 와서 이제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노를 저어야 된다, 이렇게 노를 저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노를 젓는데
그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 아들 뒤에 딱 붙어가지고 서가지고 너 그냥 잡고만 있어봐. 내가 노 젓는 거 알려줄게. 그러면서 함께 노를 이렇게 젓는데 이 아들이 힘이 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버지가 노를 다 젓기 때문에 나는 이제 노만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나게 물살을 가르면서 이 배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들이 노 젓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노 젓는 부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이 바로 노를 저어주는 아빠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실패하게 되는 조건도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못하는 그러한 조건도 장애물도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이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성령을 머물게 하는 그러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약함도 장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돕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도 내가 지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은 7년 동안 그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니엘과 같이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강한 성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아들 조광조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이 주기철 목사님은 너무나도 연약한 그러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늘 고백했다고 합니다. 성격이 강하지 못해서 언제라도 신사참배를 할까 봐서 노심초사 고문을 당할 때마다 나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다음의 배를 주님을 생각하며 오직 은혜를 구하고 하루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던 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 믿음 너무나 위대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세운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그 고난도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할 때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강함은 세상 사람들의 강함과는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재물과 재능과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는 거죠. 여러분, 나의 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이십니다. 기도는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본분이에요. 근데 오늘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도를 무시한다할지 아니면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제 26절 전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마다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을 움직여서 탄식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성령이 직접 탄식한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탄식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탄식하는 그런 말입니까? 신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다른데, 어떤 분들은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탄식하느냐, 하나님은 탄식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성령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격 안에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근심도 하시고 때로는 시기까지 하시고 탄식도 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예를 들어서 성령이 직접 탄식한다는 말이야,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견해를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친히 탄식할 때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탄식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진한 농도의 탄식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분명 탄식하고 계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럼 묻고 싶어요. 만약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 하면 성령께서 지금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탄식하고 계십니까? 묻고 싶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와서 계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할 것 같아요? 아니면 참 잘했다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겉과 속이 너무나도 달라요. 탄식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드릴 때도 있고요. 기도가 그런데 예배는 어떻겠어요? 코이노니아, 친교, 찬양, 경배, 봉사, 전도,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이 탄식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짊어지고 탄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탄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와 봉사와 전도의 손길,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 생각할 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인간의 탄식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무엇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내천자가 이렇게 보이는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참 멋있는 그런 주름이 많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또 여성분들 뭐 이렇게 보면 잠잘 때 천사같이 이렇게 잠을 자지만은 기도할 때 보면 인상을 막 쓰면, 아이들도 기도할 때 보면 인상을 막 쓰고, 우리 예수님도 성화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웃으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셨어요? 제자들 맞이할 때 웃는 이러한 모습이 있지만 기도할 때 아주 심각하게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각하게 기도하다 보면 웃을 때보다 이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주름이 많아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 그러나 참 멋있는 그러한 주름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유창하게 기도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 진실을
담아서 탄식하며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도 많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 중언부언의 기도를 드릴 때 많이 있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간파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성령이 직접 우리 대신해서 기도한다,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둘째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게 하신다, 기도를 도우신다. 이 두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맨 처음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니까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과자 같기도 하고 꿀맛이 나기도 하고 너무나 좋다, 만후, 그래서 만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실증이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를 좀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나가지고 여기저기서 아우성 치는 거예요.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이 거절하지 못해서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근데 시편 106편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쇠약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원은 다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는 좋지 못한 거예요. 고기를 실컷 먹고 살이 쪘는지 모르지만 그 대신 그 영혼은 말라갔다는 겁니다. 영양실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잘못 구한 것이죠. 영적으로 형편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죠. 사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내 뜻대로 끝까지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어려운 재난 가운데서 아주 숨가쁜 그러한 결단을 해야 될 때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내가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지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영적 지평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급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살 길이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마다 우리가 손바닥을 보듯이 그렇게 금방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헤맬지라도 성령은 나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27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이 직접 우리 대신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리무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리가 캄캄한 가운데 안개가 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오리무중을 헤매는 아이처럼 기도하면서 힘들어하는 나의 입에서 어떤 때는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뭔가를 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 참 대견하다. 너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러한 기도를 했지 생각되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때 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놀랍게 기도하도록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할 때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 살로메가 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청을 하는데,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참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마태복음서 20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 살로메는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는데 무조건 달라고 한 겁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내 뜻대로 주옵소서, 무조건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며 도우십니다. 성령은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약함을 도와서 기도하시는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제멋대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축복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평생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성령 하나님 계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성령님께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내 입술을 주장해달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문을 열고 이제 앞을 향해서 나가면 성령께서 내 앞에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한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활화산처럼 타올라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활화산처럼 타올라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했기에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찾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깊이 감사드리고 깊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경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인생길 걷다가 보면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직면할 때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어떤 때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오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 늘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